다니엘 9장 2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다니엘 9장 1, 2절을 봤었는데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 9장 1, 2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간에 창세기 4장 10절 이하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가인의 얘기를 우리가 봤었어요. 그 가인의 얘기를 구체적으로 왜 봤습니까? 그 70일의 말씀. 자, 70일에는 70년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의 70년 바벨론 유수로 설명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빠른 속도로 다니엘에게 와서 지혜와 총명을 주면서 알려주는 바, 자, 70일에를 자기가 풀어주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 70일에를 결국 풀어주는 키가 뭐였냐면은 70년 포로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반드시 70년 포로 생활을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난을요. 그 70년 포로 생활이 상징하는 바 고난을 겪어야 70일에가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0일에를 푸는 키로서 그 70일에가 풀린다는 거는 말 그대로 계시와 예언의 비밀이 풀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의 비밀이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마치 계시록 5장에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인으로 봉해져 있던 7인이 쳐져 있던 그 두루마리를 오직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만이 받아서 풀 수 있으셨잖아요. 그 풀다는 게 바로 종말의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 인이 풀려야 우리에게는 비로소 소망이 있어요. 종말과 구원의 말씀이 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그 앞에서 울었던 거예요. 저거를 풀어야 되는데, 저 비밀이 풀려야 되는데, 아무도 감히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걸 취해서 풀 수 있는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인간 중에. 그런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교회 대표가 그러잖아요. 울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어린 양이 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예수가 이렇게 첫 번째부터 풀어갑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보복의 상징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 위한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다니엘과 동일한 장면을 보고 다니엘과 똑같이 번민하고 울었어요. 비밀을 어떻게 풀 수가 없으니까, 인간 스스로는.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도 우리가 8, 9장 보면 더더욱 이게 도대체 환상과 예언을 보여주시는데 다니엘이 이게 도대체 뭘까 번민하고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냥 죽을 정도로. 그 말씀이 얼마나 크면 이거 반드시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면은 우리에겐 어떤 소망도 없는데. 당시에 다니엘의 직위가 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총리였어요. 왕이 가장 신이 많은. 모든 이방인 가운데 그 메데바사 바벨론 이쪽, 그러니까 메데바사 이전이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바사를 거쳐서 다 총리를 했으니까 그 세계 최강국들 그 제국 그 시대에 그 제국에 직접 살면서, 그것도 포로로 끌려온 자가 그 이방 땅에서 살면서 거기 본토 사람들도 못 이룬 업적과 권위를 갖게 됐단 말이에요. 권세를요. 그런데 그럼 고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세상 떵떵거리고 야, 나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이 말씀이 풀리지 않아서 번민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이 와서 마치 요한에게 24장로 중에 하나 가서 비밀을 알려준 것처럼 가브리엘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서 다니엘에게 그 예언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물론 그 동일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다 풀어주진 않아요. 말씀을 봉하메노라고 그러죠. 이거는 주의 때에, 종말의 때에, 메시아의 때에, 십자가의 때에 완전히 풀리고 열릴 것이야. 그때까지는 궁극적인 비밀은 봉하메도라. 그래서 다니엘은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그 말씀까지만 받고, 마치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 죽은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다 천국에 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그 역할을 그냥 충성했을 뿐이지, 뭐 내가 살아있을 때 뭘 못 이뤄서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넌 거기서 살다가 거기까지만 하고 와 하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딱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기까지만 계시와 비밀이 열리는 그 70년 포로 생활을 왜 주셨지? 70일회를 풀게 하시기 위해서. 70일회가 왜 풀려야 되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그 성경의 그 모든 종말에 관한 예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주신 그 성경 말씀이 다 응하고 이루어지고 그 깨닫게 돼야 될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깨달음이 전달돼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냥 넌 이때 내려가서 여기까지만 살다 와, 요 역할까지만 하다 와, 그러면 왔다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니엘과 사도 요한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거기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이후로 와서 저 예수님과 동시대 살다 예수님 이후로 와서 다니엘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 그 전에 노아 그 전에 아담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계시들을 잘 이렇게 전달되어 온 계시를 잘 받아서 또 자기 당대에 자기 역할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환상까지 비밀까지 잘 기록한 다음에 다음 세대 우리에게 넘겨주는 그냥 역할을 하고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다니엘처럼 뭐 총리를 하건 뭐 사도 요한처럼 제자로 살건 겉의 모습은 중요하잖아요. 본질적인 건 여러분들도 예언자의 계열에 들어가서 인자의 계열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받고 잘 넘겨주고 그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동일하게 동행하고 있는가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서 내가 뭐 결혼했어요, 애 낳았어요, 부자 됐어요, 뭐 총리했어요, 대통령 했어요. 이건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 인간으로 내려와서 인간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정해진 때까지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아야 되고 인간 삶을 어쨌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러기 위해서 그냥 직업도 주시고 뭐 겉모습도 주신 것이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기독교는 그냥 그 겉모습, 이 땅에서의 그냥 인생에만 내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이나, 내가 이 땅에서 뭘 얼마나 이루고 소원 성취받고 뭐 애는 몇 명 낳고 성공시키고 뭐 애를 잘 기른 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여러분? 나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더더욱 요즘은 가관입니다. 하나 둘밖에 안 나니까 애가 그냥 애를 상황으로 모셔. 그 애한테 모든 걸 다 투자해서 잘 키웠다 쳐요. 그러다 걔네가 다 대통령 됩니까? 근데 뭐 사랑하니까 이걸 사랑해서 쳐요. 근데 뭐 그 애를 뭐 건사해서 뭐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애 낳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살게 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냐는 거 제 말은요. 그게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어차피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시잖아요. 복음서에서. 이 땅을 위해 사는 것. 너희가 안 죽으려고 하면,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하면, 자기 부인을 안 하려고 하면은 이 땅에 가서 얻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네 목숨을 잃지 않고, 즉 나를 따르지 않으면, 십자가를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천하를 잃는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인생이 천하를 얻고도 구원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니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뭐 세상 사람의 다가 천하 얻습니까? 다 조금씩은 얻지만 결국 왕은 한 명이잖아요. 진짜 왕은 트럼프는 한 명이듯이 그 천하를 얻었다 쳐요. 천하를 얻는 게 나를 잃는 거야 그러시잖아요. 천국을 잃는 거야. 그러면 온 천하 아니 온 우주를 얻고도 나를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을 교회부터가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다? 나사랑, 율법주의, 말씀 왜곡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버려야지, 이 땅에서 잃어가야지, 털려가야지. 겉모습은 총리로 살 수 있고 그렇다니까. 근데 다니엘이 총리직에 연연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그냥 총리가 됐든 거지로 살던 그거는 그냥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아라. 중요한 건 어떤 위치에서 어떤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던 중요한 건 계시를 깨달았냐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에서 8, 9장을 언급했으니까 8, 9장만 놓고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깨달아야 된다 그러세요. 8장 초반에 깨달아야 된다. 근데 다니엘에게는 누굴 보냈다고요? 가브리엘을 보내서 지혜와 총명을 알게 하셨어요. 그럼 지혜와 총명은 뭐예요? 계시를, 예수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가브리엘은 성령의 어떤 예표잖아요. 우리에게 그것 깨달으러 보내준 게 성령이니까 롤롤롤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면 이 70일에라는 것이 왜 처음에는 이게 어렵네 뭐 굳이 이런 거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나누게 됐으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연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다른 교회는 안 해도 영흥교회만큼은 누가 아무도 안 듣더라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누군가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듣는 얘기를 허공의 메아리처럼 그냥 흩뿌려질지라도 그럼 너는 선지자의 역할이야. 그게 여기에 증거 삼는 거예요. 말씀을 뿌렸다 여기다가. 그런데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흩뿌려진 것 같지만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내가 비를 내렸는데 비가 그냥 땅을 적시고 농작물의 소출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비가 증발되는 거 봤니? 그런 것처럼 말씀이 여기 뿌려지고 꽂혀지면 반드시 말씀이 역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전도 받고 구원받을 사람 구원 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여기에 꽂혀졌기 때문에 여기는 심판이다가 증거되잖아요. 야 니들 다 못 알아먹었잖아. 그럼 니들 다 죽어야지가 성립되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뿌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싫더라도 뿌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도 못 알아먹어도 일단 우리 심령이 깨닫게 되잖아요. 71회를 그래서 깨달아야만 했구나. 왜요? 71회를 깨달아야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고 깨달아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의 삶을 깨닫게 되는 거고 결국 모든 성경의 모든 예언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라는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우리끼리 나눠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눠줘야 또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충만돼야 그 말씀은 또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마지막에 강조된 것처럼 70년 포로 생활은 71회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 그 비밀을 푸는. 비밀은 이미 열렸어요. 계시록까지 다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다니엘도 그렇게 위대한 다니엘도 다 못 깨닫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뜻한 데 앉으셔서 다 알아듣으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원수의 땅에서 골머리를 알아가며 끙끙 알아가며 이 말씀의 뜻이 뭘까라고 끙끙 알아가며 고민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넙죽 받아먹게 되셨잖아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71회가 풀리기 위해서 70년 포로 생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70년 포로 생활은 한마디로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자기 부인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고난. 그럼 고난은 필수라는 거예요. 보세요. 70년 포로 생활이랑 키가 없으면 71회가 안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70년의 포로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고난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키가 있어야 열지. 키가 있어야. 그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딱 떼었던 그 개념 아닙니까? 예수라는 키가 주어져야 되는데 마치 베드로에게 너에게 열쇠를 주려는 그 열쇠잖아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럼 그 열쇠를 받으려면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를 우리가 주일에도 나눴잖아요. 따나토스 듀테로스 건 여기서 영단번에 예수가 끝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딱 한 번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겪고 가야 돼요. 그 사망을요. 참된 사망을. 그런데 그 사망은 여기서 한 번 겪고 끝나는 거예요. 뭐 또 윤회에서 2번 받고 저기 가서도 또 고난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홀로 여기서 완성한 고난을 여기서 그냥 여러분의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그냥 깨닫고 가면은 끝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가서도 천국 가서도 뭐 또 자기 부인 해야 되고 그런 고난 없어 그런 거예요. 근데 분명히 둘째 사망에 해가 없다 그러죠. 천국 가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그럼 둘째 사망이라는 게 결국 해라는 거잖아요. 이게 해를 입히는 해. 겉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이 땅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따나토스의 그 중으로 가면 반드시 해를 입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뭐 기독교 믿으면 복 받고 집 나간 개도 얻는다, 돌아온다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왜 해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게 천국이니까. 즉 부활이니까. 고난은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얻으려는 구원은 부활로 설명되잖아요. 아나스타시스. 그 아나스타시스를 받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고난이라고요. 그런 것처럼 71회를 풀려면 구원의 비밀을 풀려면 반드시 고난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신 이거는 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해를 받는다 그래. 고난 싫어. 우리는 좋다고 받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좋아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싫어도 그게 맞지.
그러면 그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바 그 고난이 71회를 푸는 열쇠였고, 그리고 그 70년 포로 생활 71회를 잘 연결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초 작업으로 뭘 했었어요? 몇 주 전부터 레위기 26장 말씀을 봤었잖아요. 27절 이하에.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몇 번 했으니까 다 반복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26절에 7배나 더 징책하리라. 너희가 나를 대항했으니까. 진리의 대적자가 뭐라고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항하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맞았다고요. 우리가 찢어주길.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26절에 레위기 26장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겠다. 근데 이 7배의 저주, 그럼 완벽한 저주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이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참 저주, 참 진리와 참 천국이 있으면 참 저주와 참 지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내 자식 새끼를 대통령으로 키워놨어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됐어도 절대 안 되는 7배의 저주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은 게 모르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우리도 수시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반복돼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붕어니까. 그리고 이 7배를, 그래서 7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4장까지도 봤었잖아요. 10절 이하. 그 가인과 아벨 얘기에서 정확히는 가인을 죽인 자에게 떨어진 벌이 7배였죠. 이것도 7배니까 반드시 연결되는 얘기인데, 요게 이렇게 쉽게 막 어렴풋이는 연결돼도 우리말로, 우리 표현으로 쉽게 이걸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고 질문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쉽게 풀어서 그 7배의 저주를 한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돌다리 두드리듯. 그 저주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 전에 설교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말씀이지만, 그 고린도전서 16장 맨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맨 마지막, 그 16장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21절로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뭘 받는다 그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요게 원어에 보면은 마라나따로 돼 있어요. 마라나따. 요 마라나따가 원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내용의 해석에 아람어가 있어요. 그 아람어를 그대로 헬라어로 음변만 해서 가져온 게 마라나따예요. 마라나따. 마라나따가 성경 어디 있으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고 계시록에도 있고. 근데 여기서 그 마라나따 바로 직전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대표 기도하실 때 이채석 지사님도 그 기도의 마지막을 사랑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고백은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고백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를 깨닫고 인정합니다라고 하시고 그거를 이제 고백하시고 마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그냥 하는 거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냐 안 했냐 정도로 이거는 넘어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본질은 뭐라고요?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진정 사랑해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다 고백을 했지만 대표기도도 하셨고, 근데 그 이전에 뭐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게 나올 수 있었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가 만약에 주를 사랑하지 않잖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자는 이게 절대로 읽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시하는 거, 이런 말씀들을. 내지는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심하게 말했냐, 야,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인데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 재수없게. 아니, 명확해요, 여러분. 사랑 아니면 저주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은 진노의 대상인데,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지도 않은 관계라 나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입장에서 저 대통령하고 왔어요, 저 재벌하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과 뭔 상관이야 도대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데.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몰랐고, 심지어 우리는 재벌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천재도 아니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노자처럼 진리가 뭘까 도대체 고민 한번 안 하고 그냥 애 키우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심지어 교회도 종교놀이 하면서 다녔잖아요.
예수도 나 때문에 믿었다고요. 그럼 더 저주였어요. 우리 솔직히요. 여러분 그냥 아유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회에 있었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옥에 층이 있다면 맨 하층에 속할 뻔했다고요. 차라리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산 사람들이 차라리 낫다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소돔과 고모라 가장 나쁜 줄 알죠. 벳세다야 고라시나 예수님 집 졌다면서 병 고쳐주고 오병이어 베풀고 했던 갈릴리 주변을 다 저주하셨다니까 예수님이. 니들이 더 참혹할 거야 소돔과 고모라보다 심판의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차라리 나아요. 지옥 가면. 그러니까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이 차라리. 근데 어설프게 다니는 인간들이 그 밑에 바닥 깔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불처럼. 그리고 바닥에 깔린 그 잘못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던 사람들의 요는 뭐라고 그래. 이사야서에서 밑에 까는 거는 지렁이요 위에 덮는 건 구더기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계시록에 보면은 밤낮 쉼이 없으리라 그래요. 당연하죠. 잘 때도 밑에 지렁이 깔고 위에 구더기 덮고 자는데 무슨 쉼이 있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뻔했다는 걸 우리가 자꾸 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는 진짜 신앙생활하고 진짜 자기 분을 그리스도 안 믿을 거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참. 아니 그전에는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뭐라고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차라리. 애 많이 낳는 거 단순히 그거 복 아닙니다 여러분. 걔 뭐 헌화식까지 시켜가면서 교회 학교부터 다니게 하고 우리 애는 뭐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아니요. 더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은 거지. 우린 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을 때 진짜 저주는 정말 참혹한 저주는 우리 거였다고 원래. 그런데 어머 하나님 편으로 넘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겨우 구원받은 거지. 베드로전서 4장 의인도 겨우 구원받는데 자기 행위로 아니고 겨우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겨우 구원받았다는 건 은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안 믿던 놈들은 오죽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놈들한테 쏟아질 진노는. 오죽하면 계시록 6장에서 제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날 가려줘. 온 우주의 돌과 산이 다 날 덮어도 괜찮아 정도까지 말을 했을까 오죽하면. 그럼 그 맨 밑에 떨어진 인간들은 뭐예요? 지렁이 깔고 구더기 위에 다른 지옥놈들 그 위에 돌 다 덮이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그래서 우리 죄와 우리 처음 처지를 자꾸 하나님이 너가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종되었을 때 너 그때 자꾸 기억해냈던 거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가 없었다고 한다면에 자꾸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대로 절절하게 다가오고 믿어지니까.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못 알아먹는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게 당연해요. 아니 선택과 유기가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선택해서 구원해 주셨던 게 그게 은혜잖아요. 선택 자체가 다 버려야 되는데. 근데 그게 왜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거죠? 설령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나가도 바퀴벌레 죽이겠다는데 뭔 말이 많아요 바퀴벌레들이 도대체.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인본주의가. 어떻게 하나님 저주를 내리실 수 있어. 그런데 들을 자들은 듣는다고요. 그 말씀에 부딪힌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전하세요. 오죽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했을까. 전도는 원어에 보면은 캐리그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캐리그마 선포예요. 선포. 진리의 선포. 예수 믿으세요. 물티슈 주고 부침개에서 한 게 전도가 아니라 원래 전도의 뜻은 뭐다? 선포예요. 그럼 영어로는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설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자예요. 여러분들 선포하시면 여러분 설교자라니까. 여러분의 설교로 전도가 되는 건데 그걸 미련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이채석 집사님도 하나님을 조금 누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길래 뭐 옛날에 교회도 다녔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 대부분을 유기하려고 뭐 표현은 더 격하게 하셨지만 대부분을 다 유기하려고 만드신 거랬더니 그런 먹 같은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하고 돌아갔대잖아요. 근데 그것도 캐리그마라니까요. 근데 아유 그럼 내가 더 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요 복 받고요. 이렇게 안 해서 저 사람을 강간 이러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포는 내리꽂는 거라니까 그냥. 그게 미련한 거잖아요. 이게 누가 믿겠어 이걸. 누가 들어.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거 누가 들어. 한 명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도 감당 못했던 말씀인데 자 네가 정말 성령을 받았나 볼까? 네가 근데 성령 진짜 받았으면은 어떤 말씀이 떨어져 네가 택한 자라면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일 거야. 그래서 선택과 유기가 있어라고 딱 예정론을 했더니 100이면 100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야 거기에. 오병이어 먹고 배불렀던 인간들 딱 예정 선택 얘기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는 들을 놈은 듣는다 그러니까 그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뭐 선물도 줘야 되고 짜장면도 사줘야 되고 위로하고 힘들었죠. 아우 이 세상 힘들죠.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도 힘들면서 누가 누굴 위로해요 도대체. 저도 힘들어요 진짜. 근데 저는 여러분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저의 위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거칠잖아 겉으로.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자는 듣는다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그냥 떨어뜨리면 돼요. 야 저주야. 사랑받는 거 저주야. 맞잖아요 국어사전적으로도.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알아먹은 그 저주 아니야? 이렇게 돼야죠. 내 아들을 줬어요. 근데 그걸 팽개쳤네? 그 아들 피가 어떤 피인데 그게? 여러분 자녀 손가락 끝에 피 한 방울로 내서 누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원수 새끼한테? 원수라도 되면 존재도 아니야. 먼지 덩어리 아니야. 똥덩어리한테 여러분 자식 피를 쏟냐고요 거기다가. 쏟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식을 죽여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받은 존재가 그 피를 몰라. 이 부어진 피가 뭔지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계속 먼지로 놔둬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율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지상정으로라도 맞잖아요. 제가 이 저주에 대해서는 이 16장 22절에 대해서는 23절에 대해서는 참 할 수 있는 말이 많지만 그냥 이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저주예요. 뭐 다른 말이 사실은 더 필요 없어요. 이렇게까지 구구절절히 거주고 고린도 전서만 해도 사랑은 이런 거고 더 설명해주고 편지 보내주고 했는데도 못 알아보면 저주받아야지 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알면 여인처럼 향유 옥합을 깨서 자기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닦아서 주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구나. 근데 그렇게 안 되면 박대한다니까 예수를요. 제가 지금 마리아 얘기하는 게 요한복음 마리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한 명의 이름 모르는 여인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감당이 안 돼서 주님 뒤에 조용히 와서 탁 깨트려서 예수님 발 닦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 집이었다 그래요? 바리새인의 집이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리새인이 속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저거 저런 천하고 저런 더러운 년이 저 예수란 사람 저거 맞아?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면 저렇게 자기가 바리새인 자기한테 누가 그 여자가 그랬으면 이 뭐 하는 짓이냐고 막 발로 뻥 찼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안 거예요. 너는 나한테 발 닦으라고 물 하나 안 줬잖아. 근데 저 여자는 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향유로 가장 귀한 향유로 그걸 내 발을 닦았다. 단순히 비싼 문제가 아니라 내 가치는 예수님이 나를 인정한 거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걸 깨서 드렸으니까 헌금 많이 하라가 아니라. 근데 바리새인아 너는 나를 얼마나 못 알아보고 하찮게 여기면 물도 채 안 줬잖니 너는? 예.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한테 냉수 한 컵이라도 준 사람은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선지자가 예수님의 목을 축이는 유일한 얼음 냉수 같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뭘 드렸다가 아니라 그 마음이 되지 않았으니까 못 알아보고 안 한 거잖아요. 저주지 뭐예요 그게.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를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 그 예수가 그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래서 이거는 뭐 반복을 해도 결국은 우리 오늘 설교도요. 결국은 사랑과 저주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진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 확인하려고 70일에도 한 거고 그거 하면서 또 창세기가 지금 고린도전서도 보는 거고. 그러면 거기 이 저주를 봤으면 또 우리가 계시록 11장 1, 2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계시록 11장 1, 2절 그 두 증인 얘기에서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난주에 뭐 가인과 아벨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한 분도 있었던 것처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게 또 가인의 저주, 가인에게 허락된 저주. 우리도 가인이었으니까 우리에게 허락됐던 저주를 푸는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라고요. 지금 마치 에스겔서 47장 48장처럼 그 측량하는 자가 나와서 있는데 측량한 자가 있었는데 그 인자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가 측량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한이. 그러니까 요한도 인자가 맞아요. 그럼 우리도 인자가 맞아요. 우리도 제자고 우리도 인자의 계열이고 그리스도인이니까. 근데 우리에게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갈대를 주며 말하길 측량해라. 성전을 측량해라. 그럼 성전 측량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는데 가서 측량하시려고 그래요? 성전은 뭐예요? 아버지 집. 성전을 아버지 집 내지는 아버지라고 읽어요. 히브리인들은요.
그럼 아버지를 측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에베소서 말씀으로 그러면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니까 뭐예요? 이건 결국 사랑을 측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너비와 깊이와 폭을 너비가 폭이죠. 높이와 깊이와 폭을 늘 그 사랑의 큰 폭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위대함을 늘 재라 그러잖아요. 그걸 늘 생각해라.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죠. 그럼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는 동시에 여러분 자체가 성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게 구원의 최종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직이고 여러분도 맡으신 분이고 여러분도 또 하나님의 집인과 동시에 천국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 집을 또 함께 맡은 청직이고 공동 상속자고. 그런데 여기서 성령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걸 깨달아서 여기서 이채석 지성이 기대해 준 것처럼 여기서 천국을 살다 가는 거죠. 여기서 청지기로서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만 말씀이 나가니까 생수가 나가듯 계속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복음 7장 말씀처럼 계속 내 안에서 생수가 나가는. 여러분 그 생수 없으면 그냥 우리는 고기 덩어리예요. 주님이 여기 코끝에 3분만 아니 2분만 붙잡고 있어도 죽는데 그럼 우리에겐 진짜 호흡이 필요하잖아요. 진짜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바람 호흡이라고도 해석하는 거예요. 그 푸뉴마나 루하흐가. 이건 코끝에 이거는 막으면 죽지만 육은 죽어도 영원히 사는 호흡이 있냐 말이에요. 사랑, 호흡, 그 진리가. 그게 있는 자가 간직한 자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걸 측량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안에 성령 있어? 너 안에 말씀 있어? 너 천국이야? 측량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집을 구분할 줄 알면 세상도 구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낫두라. 이방인의 뜰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 바깥이니까 이방인의 뜰은. 이거를 잘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헤롯 같은 인간도 쓰셔서 성전을 크게 확장시켜 보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계속 지어지고 있었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포로 끝나고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그 성전을 계속 증축하고 했잖아요. 특히 헤롯 대제 때 예수님 오신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이미 46년 전부터 그걸 증축하고 있었어요. 반세기 동안. 그리고서는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 30년을 더 지었어요. 그 성전을 더 증축했다가 나갔다고요. 그러다가 꼴랑 몇 년 뒤에 로마가 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우리 안의 성전이 나라는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하나님 나라라는 성전이 중요한 거지 겉으로 보는 걸 훅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살덩이처럼 100년 가까이 지으면 뭐예요? 한순간에 날려버리셨는데 그러니 뭐 우리 성전 여의도의 큰 성전 이런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아니 도대체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몰라.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말씀을 알고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가서 성전 집시다 하고 크리스마스라고 애들 모아놓고 과자로 성전을 짓고 있어요. 이게 성전이라고.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요. 그럼 애들 가면 놔두라고. 그럼 애들은 더 잘못된 교리로 썩어가잖아요. 과자로 집 짓는 게 성전 짓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할 거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네가 성전이다를 가르쳐야지. 그리고 성전이란 말 쓰는 것 자체가 틀렸고 이미. 이 시대에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성전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으로 계시는데 어디서 또 성전 짓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망발을 하고 있냐 말이야 도대체. 또 목사라는 것들이 안 들리면 모르는데 들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 영향을 계속 여러분 시체가 집안에 있으면 계속 영향을 받아요. 썩은 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거가 전혀 모르고 단절됐으면 모르는데 여기서 어떻게 같이 살고 다 냄새가 풍기고 자꾸 들려. 그리고 내 아는 사람들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주님 좀 빨리 좀 끝내주세요.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이제는 정말 사는 거 너무 힘듭니다, 주님. 목사님 뭐 이렇게 사는 게 힘들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다니엘은 총리하면서도 말씀 때문에 죽어갔다니까 여러분. 감당이 안 돼서 말씀이 왜 그랬겠어요. 아니 세상과 짝 하면서 세상에서 자기 부인 모르면 천하를 얻을 수 있는데 다니엘 같은 건 더하지. 눈 한번 딱 감고 살짝만 비틀면 천하를 얻는데 이거를 눈앞에서 깡그리 이걸 잃어버려야 되니까 내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남의 모습 볼 것도 없어. 매일매일 내가 보이는데 아니 주님 왜 나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다 내어드리지 못하죠? 내가 보이잖아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그게 가장 큰 고통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주일에 에베소에서 뭐 그냥 확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건 차라리 나아요. 한 번에 죽으면 끝이니까. 근데 그게 왜 틀렸다? 지질이 사는 것 같아도 몇십 년 살면서 매일매일 죽는 게 더 힘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 그걸 단조로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그냥 주를 위해서 확 살아야지 하고 남에게 칭찬받는 결국은 천하를 얻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자랑으로 죽는 거잖아요. 그건 개죽음이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아니야
진짜 죽음이 있어, 따나토스에. 그게 몇 배 더 어려운 죽음이야. 매일매일 내가 살아나, 내 옛사람이. 자꾸 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 또 매달려야 돼. 매달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그걸 스스로 죽는 죽음이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죠. 자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넘겨주러 오셨다고 해요. 자기를. 겉으로는 로마 병사가 죽이고 유대인이 죽였지만 예수님은 넘겨주러 왔다고 하잖아요. 파라디노미. 그건 하나님하고 약속된 바예요. 죽으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죽으려고 작정하고 안 오셨으면 넘겨질 일이 없다니까요. 로마인 손에, 유대인 손에. 그런데 왜 넘겨졌어요?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부인을 외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면 당연히 세상에 돌맞아 죽으니까. 근데 난 그렇게 죽어야 부활이야, 십자가야. 우리한테 그거 알려주시려고 예수가 제일 먼저 인자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알려주시려고. 예수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거 전하는 게 성탄절하고 부활절이라고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죽음을 맨 먼저 겪고 우리한테 넘겨주신 그분의 그 죽음과 그 부활. 그게 스스로 죽는 죽음이라는 그게.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스스로 죽는 것도 원하지도 않지만 그걸 터부시하고 부정적으로도 여기지만 본능이란 게 있잖아요. 생존 본능. 살아야지 나 이 땅에서. 그리고 막 경운교회 다닌다고 자기 분야에도 세상에 칭찬받고 뭐 부자 되고 뭐 말 들으면 괜히 우쭐대지고 좋아지고 그래도 주님 뭐 없을까요? 라고 자꾸 되는 게 우리 그러면은 그 너무 내가 여러분 추악하고 진절머리 나지 않으세요?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가 나와요. 이거 안 죽네 아무리 해도. 그럼 기도가 어떻게 돼요? 주님 이거 빨리 좀 죽여주세요.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기도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이 세상 정말 구역질 납니다. 그냥 나 이 꼴 저 꼴 안 보고 싶어 간다니까. 아무리 좋은 집 살고 맛있는 거 먹어도 그건 진짜 내 흥과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비난해요 여러분? 그게 부정적인 거예요? 그게 절대 긍정으로 고쳐야 될 겁니다. 그게 정신병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울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다 우울하잖아요. 인간은 원래 우울해요. 왜요? 하나님하고 배반했으니까. 하나님하고 찢어졌는데 어떻게 인간이 우울 안 해요? 아 하나님 기쁘다 나는 기쁘다 하는 게 정신병이지. 뭐 성령 충만한 기쁨 충만하다고요? 그 기쁨이 뭔 줄 알고 늘 기쁘다고 웃고 앉았어요. 그게 정신병이라니까 여러분. 성탄절이었잖아요. 하늘엔 평화. 아니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는 샬롬이에요. 그게 단순히 뭐 이 땅하고 평화가 아니라 여기 우리끼리 먹고 케이크 나눠 먹고 이거 다 오염됐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니까요. 너 이제 내 말 들어. 너 이제 내가 탁 쳐서 너 목 날리고 너 끌어갈 거야. 요게 샬롬이라고요. 자기 부인. 하나님과 완전히 다시 하나 되는 거. 그럼 세상과 멀어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게 세상하고는 전쟁이지 그게 평화예요? 근데 어디서 교회도 같이 손 붙잡고 손에 손 잡고 평화로다가 앉았냐고요. 다 죽어야지 그런 것들은. 그 평화는 고난을 동반한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을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요? 주님 나 얼른 진리로 이미 완성된 나 속히 천국으로 완성시켜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와요. 주님은 그 기도만 받으신대요. 그럼 그 기도는 주가 시키시는 거지만 겉으로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죽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나 이 세상에서 빨리 털리길 원해요. 이 세상에서 빨리 끊기길 원해요. 이 세상은 빨리 완전히 끊어지길 원해요. 나 옛사람하고 완전히 이 오란 공고한 이 사람하고 빨리 끊어지길 원해하고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스스로 돼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본능적으로 애새끼도 태어날 때부터 응응 울고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래서 스스로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살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안 가진 자 저주라 그럽니다. 그럼 계시록 지금 11장 1, 2절 얘기하다 그랬는데 계시록 11장 1, 2절도 그 저주의 그 두 증인 그 재수 없는 세상이 봤을 때 잘못된 교회가 봤을 때 저 세상 교회가 봤을 때 보였을 때 재수 없는 두 죽음이다. 예수 믿으면 절대 이런 죽음으로 죽으면 안 될 그 죽음으로 죽잖아요. 정확히. 누가 이 죽음으로 교회가 가야 된다고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살아있는 목사들 중에 이 말씀을 받은 거 없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우린 다 죽을 판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다고요? 너 성전을 측량해라. 즉 네가 받은 사랑을 측량해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너를 알아라.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헤롯 성전까지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헤롯 성전이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였어요? 성막도 그랬지만 헤롯 성전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 당시에 계속 증축됐던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 이 성전을 알라고 그 성전 주신 거니까 이거 모르면 그 성전 아무리 잘 알아도 돌로 만든 성전 아무리 잘 알고 거기 뭐 지금 남아있지도 않은 성전터 가서 뭐 통고백 가서 뭐 몇백만 원씩 들여가서 성전 성지순례 했어도 다 헛거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 성전의 구조가 니카노르의 문을 중심으로 지금은
거기 보니까 모형도 만들어놨대요. 그럼 인터넷 보세요. 옛날 헤롯 성전의 구조가 어땠는가. 지금 이스라엘 가봐야 아무것도 안 남아있으니까. 당시 헤롯 성전이 어떻게 돼 있었다? 성소와 지성소 건물 바로 바깥쪽에 그 물두멍이 있으면 그 물두멍 번제단 물두멍 번제단 앞에 바로 문이 있는데 그 니카노르 문이라 그게 여인의 뜰과 경계하는 뜰이 그 문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성전 안쪽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성소 지성소 건물이 있으면은 맨 바깥쪽이 여인의 뜰, 이게 그러니까 동쪽 방향이죠. 맨 바깥쪽이 여인의 뜰이었고 그 니카노르 문 지나면은 물두멍 있고 번제단 있는데 거기를 남자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위쪽으로 거기를 제사장의 뜰이라고 했다고요. 가톨릭 인간들은 그걸 또 막 사제의 뜰이라고 해놨대. 아니 제사장의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중이나 요 안에 여인의 뜰까지는 제라 그래요. 근데 그 바깥은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그걸 딱 그림원으로 알기 쉽게 돌로 만든 성전까지 만들어 놓으셨다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기 돌로 만든 성전을 다 돌아다니신 거고. 그 이방인의 뜰을 왜 놔두라고 그래요? 재지 말고. 그럼 버리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너희랑 관계없어. 그런데 버리시기 전에 얼마 만에 기간이 허락돼요? 42달. 42달 동안 짓밟히리라. 그게 3년 반이라고. 그것도 마지막 한일에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일에 푸는 키라고요. 3년 반 예수님 공생애도 하고. 그 42달의 다른 표현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니까. 묵시적 언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징적인 건데 그냥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딱 뭐 문자적인 3년 반이 아니라 42달이 아니라 그 말은 어쨌거나 주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는데 그걸 짓밟힌다 그러잖아요. 짓밟힌다. 그럼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짓밟히도록. 그럼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 삶이 왜 고난이에요? 우린 성전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에서 우린 계속 세상이 이렇게 세상 인간들이 좀비들이 계속 짓밟고 난리 버거지를 치고 크리스마스에 평화로다 케이크 사들고 돌아다니고 우리 가족이 최고 소원은요 뭐 성당 가서 교회 가서도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복받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더 부자 되게 이따위 짓이나 다 하고 앉았어. 송구영 씨나 가서 드리면 이거 미친 거야 다 세상이. 근데 주님이 딱 42달 동안 짓밟게 놔둬라. 근데 이걸 미치는 거예요. 보는 우리는 진짜 진리가 보는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겪어야 되는 거라고요. 곧 끝납니다. 여러분 제발 성전 밖으로 나가서 함께 놀지 마세요. 죽습니다 그러다 3년 반 지나면. 그러면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1260일이 42달이 다른 편이에요. 42달을 일수로 하면 1260일이에요. 그럼 지금 동시 진행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요게 천년왕국이에요. 교회 시대 천년왕국의 다른 표현이 요거라니까 3년 반 1260일 42달.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난이 상존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이고 왕노릇인데 왕노릇을 어떻게 한다? 목이 날아가도록 예언하고 있대잖아 지금요. 뭘 예언하겠어 이 사람들이.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거를 전하는 동안 동일한 기간에 사단으로 하여금 수하로 하여금 다 짓밟히게 놔뒀대잖아요. 그럼 짓밟히면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전 밖에만 바로 나오면 짓밟히게 돼 있어요.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됨을 지키시고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이 머릿돌인데 무너질 일도 없지만 이 두 증인이 죽어나갔던 것처럼 이 두 증인의 스가랴서 3, 4장에 그 두 증인이라고 했죠. 금기름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이런 그리스도들이라니까요.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그 두 감람나무가 외쳤던 게 뭐예요? 주가 하시리라. 스룹바벨 앞을 가로막은 산하 성전 산하 네 율법의 산하 이거 뭔데? 복음 앞에서 물러가라. 예수 앞에서 물러가라. 주가 하시리라. 주의 영이 하시리라. 이건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아. 오직 성신으로 되는 것이다. 구원은. 그거 전하라고요. 그거요. 그런데 그 말씀들 다 가져다가 뭐 특히 송구영 신 때는 뭐 힘으로도 능으로 되고 여러분의 소원 성취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뭐 성령 충만을 롤롤롤롤 하고 끝나고 헌금 내고 나가니 그거 하겠다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줄라립 있어서 송구영 신 드리고 끝나고는 목사한테 안수 받는다고 머리 뒤밀고 앉았고. 여러분 그러면서 그럼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어요? 저주를 잘 이해하려고. 어떤 저주? 가인이 받은 저주를 잘 이해하려고. 자 그러면 제가 다 전져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그리고 계시록 11장 초반 1, 2, 3절. 그럼 요걸 가지고 가인을 정확히는 가인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7배. 근데 그 7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레위기의 25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에게 7배 벌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죄가 레위기 25장의 표현으로 뭐였어요? 땅을 쉬게 하지 않았어요. 즉 안식을 몰랐어요. 진짜 땅이 천국을 새 하늘 새 땅을 천국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예요? 천국 모르는 인간, 안식 모르는 인간,
예수로 인해서 안식의 성취, 구원의 성취를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의 최고의 원수인 거예요. 그럼 그 원수에게는 7배 완벽한 저주가 허락된대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받아야만 했던 저주가 어떤 것인지 알라고 가인의 저주도 허락하셨는데, 정확히는 가인에게 7배다 죄가 이랬으면 우리가 그나마 쉽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더 꼬아 넣으신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아벨 내 동생 죽였다고 벌이 너무 과해요. 저 이러다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돌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내가 그거 지켜줄게 라고, 너를 죽이는 인간은 그 레위기에서 말한 7배를 받을 거, 이렇게 버리니까 이게 안 맞는다고요. 확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거를 살짝 풀어 말씀드렸는데 좀 설명이 미진했는지, 또 처음 접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어떤 주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질문도 있고 하니까 제가 지금 더 자세하게 해드린 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 지금 또 분해했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합체할게요. 가인, 그럼 오늘은 이거 하고 맞춰야겠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네. 가인 속의 가인을 생각하세요, 일단요. 네. 지금 이제 잘 재료들이 다 이제 전도졌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를 잘 합체하기 위해서 먼저 1단계, 우리는 가인 속의 가인이에요. 이해하시죠? 제가 그거 이해시켜 드리려고 좀 계속 말했잖아요. 우리는 원래 우리가 7배의 벌을 받아야 했던, 우린 다 가인이었어. 맞죠? 우리 원래 가인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은혜에게 돌 던지던 자였잖아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자기 부인의 말씀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엉뚱한 데서 신앙생활 한답시고 하면서 뭐 왜 우리 목사님 욕해하면서 뭐 여러분들 오히려 은혜한테 돌 던졌잖아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잘한다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고, 그 사람들 에이씨 하면서 옷 벗어놓으면 그 옷 맡아주던 게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오, 잘한다 때려 죽여라. 그게 여러분 맞잖아요. 그걸 가인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가인만 가인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가인이었다고요. 가인 안에 다 있어요. 아담 안에 우리가 다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3장 16절 뭐라고,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래요. 그 세상이 이방인의 뜰까지 다 세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성전만 체크하신다니까요. 그것만 측량하세요. 그럼 그 성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방인의 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은 이방인의 뜰 중에, 원래는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여기가 성전이야 라고 정해놓으신, 그냥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은혜로. 거기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니, 저 이스라엘 땅이 뭐 그렇게 대단해? 예루살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면. 근데 거기가 그냥 여기가 성전 터야 해놓으니까 거기 중요한 거예요. 그냥 진짜 따지면 여기 경복궁 가보세요. 저는 거기 옆에 인왕산 너무 좋아요. 몇십 년 동안, 몇백 년, 몇천 년 변함도 없이 거기서 탁 하면서 산한 게 딱 끼고 영험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인왕산, 북악산 저는 볼 때마다 좋아요. 그래서 저는 경복궁 자주 갑니다. 그쪽. 원래 이제 산 기운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구름이 깔리는 경복궁 너무 보기도 좋고. 근데 요즘 하도 뭐 대형 전광판이 나서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감상도 못하게 해놨어요. 차라리 경복궁 터가 나아요. 차라리. 배사님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근데 그 풍수지리 틀린 게, 거기다가 한양을 정해놨는데 제일 좋은 땅에다 해놨는데 맨날 당해. 중국이 건드리지 않으면 일본이 건드리고 뭐. 그것도 다 뻥이에요, 여러분. 배사님 수도 다. 그냥 주님이 여기에 딱 정하셨으니까 그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다 황량한데. 그럼 그냥 세상이었어. 가인이었는데 네가 진짜 세상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세상이야 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그 세상이야 라고 하신 게 무슨 말이겠어요? 가인 중에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가인 중에 가인이라는 우리말도 참 신기하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인, 모든 가인들 중에 구원받은 가인인가 동시에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처럼 가인 중에 탑이었다는, 나는 진짜 내가 대가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쳐서 끌어왔다는 거예요. 가장 순종하는 자로, 가장 교만했던 자를 채운 거예요. 마치 마귀의 집을 늑탈하려고 마귀 대가리를 친 것처럼. 그게 가인 중에 가인이라고 우리말에 숨겨진 기가 막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그럼 다음 단계. 그럼 가인 속에 가인이면서, 그죠? 근데 나 이 땅에서 수시로 어떻게 돼요? 또 죄인 중에 괴수로 드러나네. 이게 기가 막힌 게. 자고 일어나면은 주님 사랑합니다. 자기 부인의 길로 오늘도. 그런데 다음에 하면 또 여전히 어느 셈으로 살아있어. 나는
오늘은 좀 아벨이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제일 가인의 중앙에 내지는 가인 선봉에 서 있는 거야. 내가 은혜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또 아벨 앞에서 이렇게 돌 들었듯이. 근데 기가 막힌 건 그게 보인다는 거야.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이것도 난 날마다 죽어야지. 주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으면 그 은혜를 위해서 나에게 예수를 안 보내셨다면 난 정말로 불가능한 자였구나. 아니 어떻게 예수를 알고도 오늘 또 살아나 옛사람이. 오호라 공고한 자가 또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라는 거야. 실존. 천국 가기 전에. 이미 그러나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10장에서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직 아니야. 겸손해. 겸손해. 네가 제일 먼저 넘어지게 돼 있어. 다른 사람 뭐라고 하지 마. 네가 제일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자기 부인과 처절한 은혜 각인, 왜 자꾸 매일의 이 삶을 허락하시겠어요? 주님이 끌어가시는 건 당연하고 믿는데, 주님이 승리하신 거 아는데도 매일매일 우리 이렇게 갖고 가인으로 드러나게 하실까요? 특별히 우리가 난 좀 아벨 됐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더 나는 마치 아벨인 것처럼 세상 욕하고 막 세상 막 이랬는데 그게 결국 가인의 모습이거든요. 왜 그렇게 드러나실까요? 너의 자기 부인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예수가 죽은 거야. 그 엄청난 은혜를 뼛속 깊이까지 골수까지 새기시려고 매일매일 드러나게 하셔서 처절하게 붙잡으라고. 아, 난 이래서 이 세상 내려왔구나. 나는 예수 은혜를 오늘도 배워야 되는구나. 대통령에 먹고 부자 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은혜로 그것도 은혜가 아니죠. 아니 뭐가 됐든 은혜예요. 대통령이 됐든 그지 새끼가 됐든. 근데 어디든도 중요한 건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어떤 삶을 살던 그 삶을 해주셨다? 처절하게 은혜를 깨달으라고 붙잡으라고. 다니엘처럼 어떤 자리에 있던지. 아니 다니엘이 총리 자리인데도 은혜를 이렇게 붙잡고 말씀 때문에 거의 죽을 지경이었으면 그지 새끼였으면 더 했지 않았을까요? 더 하면 더 했지? 그러니까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라고 더 복 받은 거고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딱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돈도 주시고 삶도 주시는 거예요. 그 수준 아니면 여러분 금방 교만해지니까. 그나마 다니엘이니까 총리하고도 말씀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자리 갔으면 저는요 당장 때려쳤어요. 목사부터. 지긋지긋하거든요. 남들한테 무시받고 오해받고 뭐 기도 못 펴고 맨날 어디서든. 그러니 그냥 떵떵거리고 좀 이렇게 뭐 갑 위치에서 좀. 인간은요 참 나약하고 간사해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러는데요. 막 그게 보는 게 쾌감이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고 목사들도 목사들하면서 그걸로 목사는 인간들이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왜냐면 난 큰 교회 목사다. 다 아래로 보고 저 같은 것들 아래로 본다. 뭐 이제는 난 대통령도 받고 난 대통령도 안수해준다. 이따위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 다 우리 목사 이랬으니까. 김장환이 교회에 기자가 들어가서 그 사태 이후로 물었어요. 뭐 장로인가 뭐 재직인가 봐요. 김장환 목사님 여기 교회 왜 다니고 설교 왜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요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자랑할 게 너무 많대. 뭐가 자랑할 건데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날마다 죽노라만 자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목사님이면서 인맥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대요. 그런 썩어 빠진 재직이 어디 있어요. 그 목사의 그 재직이지. 그런 거 보는 것 자체가 이제는 너무 고욕이에요. 네. 밥맛이 떨어져 진짜.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여는 여기서만 내려가면 그냥 뭐 평범하다 못해 그냥 어디 가서든 존재감이 없는 존재거든. 말 그대로. 네. 제가 유일하게 대우받는 거는 이제는 뭐 동네 마트도 이제는 골드에서 실버로 떨어졌으니까 유일하게 동네 마트 좀 팔아준다고 골드 등급된 거 있어요. 네. 교회 안에서 제일 멸시받으니까 오해받으니까. 가족부터도 못 알아먹는데 뭐 얼마나 외로워요? 그거 자체가 고욕이잖아요. 제가 뭐 먹을 게 없어서 고욕이겠어요? 뭐 입을 게 없어서 고욕이겠어요? 근데 보이거든 자꾸 세상이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갑질하고 떵떵거리고 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다니엘 자리 가면은 주님 나중에 회개할 때니까 좀 한 1년이나 살아볼게 할 것 같아. 저는 진짜로 좀 굽실대고 당신이 그런 존재였습니까? 막 굽실대고 막 이런 거 좀 보고 싶어서라도 진짜 몇 억짜리 차 사가면서 진짜 강남 좀 살아보고. 근데요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면 내가 길을 쓰고 그거를 이 삶을 버리려고 그래도 그냥 끌고 가요. 주님이요.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펄펄 기가 안 살았었겠어요? 근데 성령 받자마자 바로 죽어가잖아요. 매 맞고 따기 맞고. 왜 따기 맞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한 그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들 제발 예수만 안 말하면 되거든. 근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따기 때리고 제발 뭐 해도 좋아. 네가 뭐 교회해도 좋고 전도해도 좋고 다 좋은데 그리스도만 말하지 마. 그래요. 얼마나 타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성으로는요. 그거 안 말하면 교회 더 잘 된다니까 여러분.
이런 거 말 안 하고 여러분 손에 손 잡고 놀자 그러고 뭐 서로 위로해준답시고 하면 우리 뭐 금방 교회 옮겼어요 우리요. 근데요 베드로는 그게 좋아서 그렇게 괜찮고요. 주님이 그냥 계속 쳐가신 거예요. 누구도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눈물 가운데 이걸로 위로받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넌 어떻게 울면서 그걸로 위로받고 그 길을 어떻게 계속 가냐? 근데 겉으로는 가는데 끌려가는 거거든. 근데 그게 안 보여. 나를 끄는 손이. 그래서 저런 미친 놈. 근데 주님 끌려가는데 맞죠? 이 길이 맞죠? 주님 그래도 저 데려가세요. 끝까지 저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근데 더 기가 막히면 뭐라고요? 다음날 되면 자고 일어나면 또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가인이 보여. 어제까지 이렇게 끌려간 것 같았는데 좀 끌려갔는데 또 후퇴해 있어 막 이렇게 보면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게 차라리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그 생각이 하루에 12번도 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왜 이 삶을 살게 하신다? 자기 부인과 처절한 은혜를 각인시키시려고 우리 영혼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가라지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겪으려면 여러분 주변에 숱한 가라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놔두시는 거예요. 42달 동안 마음껏 지들이 막 살게 막 지구도 망쳐가면서 막 권력도 잡고 돈도 벌고 마음껏 하게 두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가인 속의 가인인데 구원받은 가인인데 구원 안 받은 가인도 계속 두시는 거예요. 복귀라고. 자, 그래서 요러한 바탕에 창세기 4장 10절 이하에 아벨을 죽여서 저주받은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 저 가인 새끼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한테 하나님이 왜 벌을 7배를 주시는지를 이제 우리가 점점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가인도 또 가인 속의 가인도 못 건드리도록. 아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벨을 죽인 가인을 벌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어요. 왜 그게 어떤 상황이라고요? 그 가인 말고 다른 가인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가인. 일반 가인. 뭐 이걸 이미 표현하기 좋게 일반 가인 합시다. 일반 가인도 아벨 죽인 가인을 못 죽이게 하시고 또 뭐라고요? 나도 아벨 된 나 가인도 원래 가인이었던 대가리였던 나도 그 아벨 죽인 가인을 못 죽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론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의 근본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 그렇다고 그들이 이 땅에서 삶이 절대 평화롭지 않다니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계시록 14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 11절에 밤낮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들에게 괴로움이 있다 그러잖아요. 1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려 그러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이 절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밤낮 쉼을 못 얻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합적인 상황인 거예요. 두 증인과 1260일과 예언의 시간과 짓밟히는 42달이 공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을 때려 죽인 말씀을 거부하는 그 가인을 살려두는 것 같으시지만 그들에게 이 땅에서 뭘 주신다? 밤낮 못 쉬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에겐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뭐 국력은 올라가고 뭐 GDP는 올라가고 내 땅값은 올라가고 막 더 소득은 올라가고 그런데 계속 삶이 더 핍절해지고 강팍해져. 더 가져야 돼. 더 가져야 돼. 아니 도대체 왜 5, 60년대보다 더 인정은 메말라가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데 왜 애새끼들은 점점 더 말도 안 되게 커가고 예절도 모르고 아니 난 진짜로 어디 가면은 도대체 아니 어른이 서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게임하면서 안 비켜줘.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어 옆에 엄마가 애 기죽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꼴도 이제는 아니 지금 말씀 때문에도 꼴 사나워서 못 보게 했는데 이제는 다른 것 같아도 그런 꼴까지 봐야 돼요. 일반 예절, 일반 상식도 무너져가 이제는. 어제 겪은 일이에요. 내가 그냥 팍 밀치고 나가고 싶은데 꾹 참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는 거야. 내가 예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누가 근데 그렇게 가르친다? 애 엄마 아빠가. 아이고 내 새끼 이러니까. 너 공부만 잘해라. 그런 인간들이 판검사 의사 되면 뭐합니까? 그 나라가 이 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 대통령 되면 뭐예요? 인간을 이해 못하는데. 우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한 거예요 우린요. 교육기구 보고 애교육기구 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에 절대 평화를 안 주는 거예요. 왜요? 가져야지 더. 응? 요즘에 인스타까지 뭐 있고 막 그래서 막
우상, 응? 아이돌 이런 거 다 문화여갖고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그냥 남의 거를 뺏어서라도 나는 속여서라도 어떻게 삶을 꾸며서라도 나는 더 가져야 돼. 나는 더 왕이 돼야 돼. 나는 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더 유명인이 돼야 돼. 나는 더 권력자가 돼야 돼. 하는 삶이 그게 편하겠어요, 여러분?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게 생활적 편안함은 있을지언정 늘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진리도 없는데 또 경쟁해야 되고 애들은 또 왜 그러겠어요. 학교 가면 경쟁해야 되거든. 인성교육이 있어요. 뭐 시원하게 뛰놀기를 해요. 맨날 공부하고 또 그럴 만도 하지 애들도.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여기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게 밤낮 쉼을 못 얻는 거예요. 분명히 쉬어야 되는데 못 쉬어. 또 더 돈 벌어야 될 것 같고. 쉬면 뭐예요? 나 꼭 뒤처지는 것 같고. 엄마들도 뭐라고요? 너 네가 잘 때 다른 애들은 뭐 한다 뭐 이렇게 부추기니까 세상에 교회까지 밤낮 쉼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인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실컷 지옥을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는 다른 가인을 못 건드리게 해놨지만 결국 뭐예요? 가인들끼리 개굴대처럼 모여 살면서 부딪힌다고요. 그 물 없는 물이 점점 줄어드는 곳에도 올챙이끼리 모아놓으면 올챙이들 서로 살려고 막 해집는다고요. 그게 평화예요, 여러분? 지들끼리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지들끼리 서로 파먹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결국 한 놈이 잘 되려면 다른 놈은 죽어야 돼요. 이 놈이 더 먹으려면 다른 놈은 덜 먹어야 돼. 여기는 어차피 그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파이가 부족하다고 파이를 더 만들어낼 수 없잖아. 나는 놈 파이를 뺏어와야지. 그거 가르친다니까요. 세상은요. 그거 더 잘해라. 그거 더 잘하려고 공부해라. 그거 더 잘하려고 너 뭐 해라. 뭐 줄대라. 성공해라. 유명한 자 되라. 큰 자 되라. 이러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진정한 쉼이 없음과 하나님 내리신 저주인데 그걸 더 얻어내면 마치 축복을 받은 것이냐 교회가 가르치고 성탄절에도 하늘의 영광 이 땅의 평화 운운하면서 말도 안 되는 자기 부인과 정반대의 평화를 가르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읽어드린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처럼 그 율법주의자들의 강팍함, 그 정죄함 일단 내재돼 있잖아요. 잘못된 교회조차도 잘못된 교회는 더하죠. 스데반을 때려 죽인 예전에 사울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없는 교회가 특별히 규모 큰 교회가 은혜가 없을수록 어떻게 더 강팍해지는 거야. 서로 정죄가 난무하고 법 이 인간 이래 잘못된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아니, 없어. 교역자들끼리 또 벌써부터 은혜가 없으니까 삭막해지는 거예요.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실적 쌓아야 되고 실적 노름 같이 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교역자 고발하고 교역자는 성도 고발하고 그냥 뭐 단점 없나 이거 찾으러 헤매고 다니고 뭐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끼리 도망 다니고 숨고 이런 일들도 생긴다 하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런 건.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끼리의 불신 경쟁 이것 때문에 어차피 지들끼리는 평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회법으로 총기 소유 못하게 하고 경찰이나마 그나마 있고 행정부가 있고 치안이 있으니까 그나마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난리 나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그나마 신호등 있고 신고제도가 있으니까 이게 교통사고 이 정도 안 나는 거지. 우리나라 뭐 신호등 없고 뭐 경찰도 없고 뭐 신고제도 없잖아요. 개판돼요 진짜. 이거 길에 가다가 죽어나간 사람 보는데 그냥 다 그냥 지나갈까요 옆으로 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안 도와주잖아요. 고소당한다고. 지나가던 할머니가 차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넘어졌는데 할머니 도와드렸다고 그 사람 고소했어요. 집 거기서. 요즘 못 도와준다니까 여러분. 누가 누워있고 그러면 괜히 손대고 그랬다가 특히 남자가 여자 손대면은 고소당하니까 안 도와주면 상책이 그렇게 됐어요. 세상이 이제 가르치잖아요. 절대로 너 누구 도와주지 말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 이미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절대로 이 세상은 좋아질 수 없어요. 그걸 믿으세요. 좋아지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논리적으로라도. 그래야 천국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인들 끝까지 가인으로 남을 이 가인들에게 내려지는 결말이 뭔 줄 아세요? 그게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도 밤낮 괴로워서 미칠 지경이었는데 뭐라고 그래요? 지옥 가면 더하대잖아요. 더.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나를 이 땅에서 힘들게 하던 나라는 마귀와 동급의 나라는 마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던 그 마귀들 그 본체 사탄과 함께 악의 본체들과 함께 심지어 그 수하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 무당들과 다 함께 어떻게 해요? 영원의 삶 동안 거기도 영원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도 하나님 통치하시고 지옥도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천국도 성령불 있으면 지옥도 불 있는 거예요. 성령불 동일해요 여러분. 둘 다 영생이 있다니까요.
기억하십시오. 천국 있으면 반드시 지옥 있어요. 누가 그래요 감히. 근데 이러면은 안 오니까 사람들 교회가 말 안 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지만 지옥. 반드시 뭐라 그래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밤낮 쉼이 없으리라.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거기에 뭐 이 땅 같은 밤낮이 있을 수 없지만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표현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이 뭐겠어요? 영원히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갔던 것들과 함께 영원한 진짜 지옥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건진받은 거. 이게 진짜 7배의 저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풀려나는 길은 뭐다?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랑으로만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지옥과 저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고린도서 16장 마지막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씀은 어디서 왔어요? 또 시편 2편에서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죠. 그의 아들의 입맞추라. 그리하지만 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시편에서도 그랬어요. 시편 초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의 증언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분기탱천에서 아각거리고 막 쓴소리를 퍼는 게 아니라 제발 듣고 정신 차리라. 이거 어차피 흩어질 말이에요. 알아요. 아무도 안 들을 거. 요즘 우리 성도님들 잘 안 듣잖아요. 요즘은. 보여요. 성도님들이 어디에 지금 신경 쓰는지 저는 보인다고요. 근데 갈수록 말씀 본연을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헛다리를 짚는 경우가 점점 뭐 예상은 했지만 늘어나요. 그것도 늘 각오하는 바지만 제 입장에선 제발 한 번이라도 끝까지 한 번도 낙오하지 말고 제발 거기에만 좀 온통 신경이 가 있어요.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경고 차원에서는 어차피 끝나요 곧. 네. 이 얘기도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할 텐데 아무튼 오늘 이 9장 24절을 다니엘 9장 24절 본문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기초 작업으로 오늘도 필요한 부분들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더 집중하시고 더 말씀을 더 천착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주어진 삶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그 온유와 순종의 삶을 자기 부인의 스스로 죽는 삶을 잘 이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